오늘 큐티 말씀 에스겔서 4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말씀. 에스겔서 43장 7절 한번 다 같이 4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 성전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에스겔에게 허락하면서 성전을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다 건축을 했거든요. 건축한 성전을 보여주면서 성전이 여기에 보면 그 건축한 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보세요. 밑줄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러니까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제 새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제 동쪽으로에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에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또 그발 강가에 보던 환상 같기도 하고,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영광의 그 모양이, 형태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거기도 위치를 그으세요. 왜냐하면 멸망하기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거든요. 이 성전 안에. 근데 다시 동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고,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안에 가득 충만했고요. 성막 안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었거든요. 성전에 충만했었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이제 7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내 보좌의 초소. 내 보좌가 있을 곳이며 이 성전에 내 발을 두는 초소, 내 발을 이곳에 두겠다 이런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을 곳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들은 다 떠나가게 되죠. 죄들이 없어야 됩니다.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이건 뭐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 것도 되고 성적인 타락도 되는데, 또 죽은 왕들의 시체는 부정한 거니까 음행과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는 이런 음행과 시체, 더러운 것들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밑줄을 가증한 일, 혐오스러운 일, 그러니까 뭐 우상숭배도 될 수 있고요, 성적인 타락도 될 수 있고, 내 이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시켰거니와 9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과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음란과 더러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멀리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7절에 보면 내 보좌의 처소와 내 발을 둔 처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음란과 시체를 제거하여 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런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와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들의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11절에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런 말입니다.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은 회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11절의 맨 아래 보니까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에 지켜 순종하면은 이 12절에 보면 너희가 산 꼭대기 지점, 산 꼭대기 주변의 지역이 지극히 거룩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주변에도 다 거룩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음행과 죄악들이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것들이 제거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이 부끄러움이 드러난단 말이죠. 회개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여러분 보여준 그 노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면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임을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됐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고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죄악을 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성전인 내 자신이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행실 자체도 이제 거룩한 행실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맨 밑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우리가 이미 씻어졌어요. 이미 거룩함이 되었어요. 거룩한 자가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그 다음에 도적, 남색, 탐욕, 술 취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8절에도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이 되어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되어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 지체를 뭐라고요? 부정과 불법에 이제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손, 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합니까?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실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우리의 어려운 모든 것들 아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미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나의 행실의 모든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 주셨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이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육을 지배하며 모든 죄악을, 모든 죄를 죽이며 하나님 벗어버리며 오직 우리가 입술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 손과 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